바울은 선교 여행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2차례 살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사일생으로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이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의 몸으로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죄도 없이 죄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오고 가며 긴 시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셔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로마 행도, 그 가는 길 또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광풍은 배와 사람을 모두 삼켜버리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그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이 배는 로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수많은 쌀을 식량을 싣고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곳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식량을 싣고 갔으니 배도 큰 배일 뿐더러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기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자산을 전부 바다에 다 내어 던집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 안에 있던 모든 식량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았지만 도무지 살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로마에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프로젝트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항해 여정 속에 이런 유라굴로가 찾아왔던 걸까요?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오롯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열심히 주님 붙들고 또 주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답을 찾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오늘 이들이 유라굴로를 만난 것이 대체 누구의 탓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들렸다가 항해한 지 2주 만에 무라라고 하는 항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달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갈아타고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계속 가야지 되는데 이 바람의 방향이 정남향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려는 배가 남향으로 부는 바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바람을 타고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의 날짜가 10월 5일쯤 되는데 이 지중해에서는요, 이때부터 11월 한 달 동안은 웬만해서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워낙 강한 데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그런 대풍들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이 이때는 운행을 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을 해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 이곳저곳을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이 운항을 하는, 이 항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선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냥 우리 미항에서 머물도록 합시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 이 지중해에서는 멀리 가는 항해는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이제 막 끝났어요. 이 대속죄일 기간에는 금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들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또 만약에 큰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항은요, 굉장히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배의 선주와 선장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미항은 시설도 미비하고 너무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에는 무료하고 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좀 더 몰아서 64km 정도를 더 가면 그곳에 베닉스 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는데 이 베닉스는 굉장히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풍부한 물자가 있고 또 술집들이 많고 유곽들이 많고, 그래서 뱃사람들이 겨울을 보내면서 여흥을 즐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뱃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베닉스로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뭐 우리는 미항도 좋고 베닉스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뱃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나긴 시간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미항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시간만 보내기에는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향락을 누리기 위해 베닉스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배를 실질적으로 가장 여기서 지금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선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율리오가 아니야, 바울의 말이 맞아, 지금 위험해, 가면 안 돼, 그냥 미항에 있어, 그러면 미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도 이 긴 겨울 시간을 이 미항에 있고 싶지 않았겠죠. 게다가 뱃사람들의 말이 더 믿음직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도 믿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주의 말을 듣게 되죠. 선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64km나 떨어져 있는 베닉스를 향해서 또다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남풍이 살살 불어가지고 배가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잘 순항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베닉스로 가는 것을 결정했던 선주나 선장이나 이 백부장도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거 봐라. 야, 이게 지중해에서
배를 몇 년, 수년 동안을 운행을 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말이 맞지. 내가 바른 선택을 했어. 아마 으쓱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베닉스로 가는 길에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바람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었습니다. 배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배가 남서쪽으로 밀려 내려오더니 나중에는 지중해 한복판에 완전히 배가 그냥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배가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좌로도 우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절대절명의 유라굴로를 만난 것, 이것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건 인재죠. 이건 100% 인재입니다. 이건 천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시기에는 항상 이런 바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상식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상식을 넘어서 이런 모험을 단행했던 거죠?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어요. 겨울을 향락과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순간에 낙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건 인간의 잘못이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멈추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유라굴로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재앙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예견된 재앙들이에요. 근데 예견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런 예견된 재앙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 날 동안 유라굴로 폭풍과 싸우면서 구원의 여망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여망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산호라면 사람의 노력으로 인력만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빨려들어서 결국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다른 길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금단의 열매를 먹는다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찾아오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쳐버립니다. 내 제정신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 만났던 분인데 모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교회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전화가 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전화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남 자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자꾸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가게 영업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나는 이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선 너머로 핸들을 돌리라고 자꾸 마음속에서 자기한테 누군가가 계속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요, 참 사연이 많은 분입니다. 이 남편이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아주 잘생겨서 저한테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신성일 같이 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인물. 근데 이 권사님은 참 인물이 없어요. 그 인물 없는 여자가 너무 인물 좋은 남자랑 만나서 산 거야. 이 남자가 그렇게 바람을 폈대요. 결혼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바람을 피는데 이 부인이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혼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사는데도 그냥 그거 용납을 하면서 그냥 울며 겨자 맞기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도 애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또 엄마 말을 안 들어. 그 딸아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집을 나가가지고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맨날 며칠을 소식도 없다가 그냥 한 번씩 들어와서 자꾸 또 나가고 자꾸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틈나는 대로 기도원에 올라와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사이였는데,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재주가 있어요. 장사를 잘해요. 장사를. 음식 장사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그 건물에도 들어가서 이분이 장사를 하면은 그 장사가 그런 대로 돼요. 그래서 이분이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뭐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먹고는 사는. 그러니까 남편이 뭐 돈 한 푼 벌어다 주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벌어서 그래도 가족을 지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분이 한 2년 전에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다 해가지고 가게를 멋지게 꾸며서 장사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주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좀 돈을 좀 이제 벌기 시작하고 이제 요 정도 돈을 벌면은 내가 이 대출 받은 것들도 이제 원금도 갚아 나갈 수 있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집주인이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고 가게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이런 전세법이라든지 이런 임대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요, 이게 집주인이 완전히 갑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이요, 뭐 계약서가 있건 없건 간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나가, 그냥 돈 얼마 줄 테니까 나가. 그러면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그럼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거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다 해도 이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남편은 바람나서 저러고 있어, 딸은 저 모양이야. 그나마 그래도 장사라도 이제 조금 다 돼서 이제 조금 좀 살만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딱 닥치니까 사람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남편도 저 모양이고 딸도 저 모양이고 나 그냥 이 가게라도 좀 잘 되게 해주셔서 나 여기라도 좀 소망을 갖고 살게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나 여기까지 나를 왜 이 지경까지 나를 몰고 가느냐고 막 하나님은 원망스러워.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자기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버려. 죽으면 속 편하지 않냐? 네 남편 안 봐도 되고 네 딸 안 봐도 되고 네 딸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죽어버려.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건너편으로 뛰어들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람이 멘탈이 붕괴고 마음이 붕괴돼 버리고 막 신앙적으로도 막 회의가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냥 끝내. 끝내면은 한순간의 고통이지만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살아야죠.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끝자락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도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했잖아. 권사님이 나한테 이 전화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 당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길을 찾아봅시다.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잡아줄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에 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요, 여러분들 숙달된 구조대원들은요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아보려고 혼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힘이 쫙 빠져서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들어갈 때 그때 딱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딱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고 목을 딱 끌어안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힘이 살아있어가지고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을 붙잡으면요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할 때 딱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여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그런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고 계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맞아?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타들어가죠. 그런데도 지금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를 건지려고 하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녀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때로는 지켜봐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IMF 때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집 담보로 해서 돈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집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대출 받게 해줬다가 자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망해가지고 온 가문이 전부 다 그냥 길거리로 앉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 당시에 그때 내가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집담보로 해서 뭐 대출해 주라 해도 절대로 거기에 같이 손잡으면 안 된다. 부모한테 손 벌릴 때에는 이미 도와줘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이 마지막에 손 내미는 게 부모거든요. 그런데 이 지경이 됐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도와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자식이 원망을 하고 막 부모한테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망해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결국은 자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다 내줬다가 같이 망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 자녀가 망하더라도 부모가 든든히 버텨주고 있어야 그래도 그 자식이 내 집이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그루터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부모죠. 그런데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구원의 여망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딱 내밀어서 우리를 딱 붙잡아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세워서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내세워서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손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한 생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왜 이제는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는요, 누가 기세가 등등합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이 배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잖아요. 이 배의 선장, 선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배의 속도가 결정이 되고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라굴로 앞에서는요, 힘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바울이 무엇을 믿고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주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뱃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같이 그냥 같이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일로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를 지금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그 옆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여러분, 누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며 시대에 차 있지 않고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길을 찾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유라굴로가 오게 됐는지.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서 절대로 안 죽어. 너 여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의 손이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6명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그냥 단순한 죄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76명의 동역자를 이끌고 개선장군처럼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화입니다. 기독교의 세계화인 거죠. 그런 계획이 이 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항이 심한 데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종교 국가거든요. 종교적 반란이 굉장히 많은 곳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로마 군대를 보내도 그냥 보통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외인 부대를 보냈습니다. 외인 부대는 뭐냐면 최전방, 최전투에 나아가서 공을 세운 외국인 출신의 병사들을 갖다가 이 계급장을 올려줘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외인 부대를 마치 특수부대처럼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외인 부대를 이곳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군인이 아닌 거예요. 외인 부대에서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서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외곽에 있는 가정주택에서 감금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이 감옥은요, 이곳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그냥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군인들과도 상당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는 유익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로마의 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냥 일반 하층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에게도, 그리고 군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 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요. 여행을 좀 비행기 타고 어디 좀 먼 나라에 좀 가서 여행도 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못 타니까 여행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내가 비행기를 좀 탈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상시에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나를까 보고 있으면 막 무섭고 겁이 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좀 짧은 거리는 가보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이 쇳덩어리가 지금 공중을 날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자기가 탄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행기를 딱 이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안고 있어요? 딱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걸 보면서 안심해도 되겠네. 예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꼭 안고 계시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공황장애와 같은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어디든지 마음껏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지 꿈에서 보았을 뿐입니다. 단지 꿈에서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꿈에서 본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타고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타고 있는 그것을 꼭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진 거야. 나는 믿는다. 여러분, 꿈을 꿔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진 장애가 기회가 됐어요.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장애까지도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라굴로 앞에서도 하나님 찾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위기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유라굴로는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도 그 끝자락에서도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